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 반응이 둘로 나타납니다. 고향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기다리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말씀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 고향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에 전도받은 사람들의 모습,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항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아는가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믿는가와 믿음을 갖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기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한 번 일어나고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야죠. 확실하게 일어나야죠.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유하기를 청했다. 예수님이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함께 하기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와 있고 싶고 지나가다가도 교회 오고 싶고, 전에는요 출근 전에도 교회 들려서 출근하고 그게 새벽 기도죠. 퇴근하고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이런 게 이게 그냥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애들도 교회 마당에서 놀고 저희도 맨날 놀았어요. 교회 마당에서. 토요일 날 놀다가 목사님이 그냥 설교 준비하시는데 하도 시끄럽게 놀아가지고 목사님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주 허연 목사님이었어요. 권오균 목사님. 생생해요. 설교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야, 거기에요 누가 계신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경들이 일제시대 때 그분 지나가시면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는 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죠. 다 고개 숙였어요. 그분 앞에. 그때 장로님은 그랬어요. 딱 앉아있어요. 지금도 생생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하고 지금 가장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이모부세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요. 김철재 장로님. 저는 그분들에 대한 그 상이 있어요. 장로상, 목사님상 다 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그분들 보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좋으니까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함께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신앙은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유하고 주님 보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어머니니까. 그리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많아져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돼. 이런 말씀 주실 때는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걸 보여드리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1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
저분이야 일제시대 때 그랬어. 다 일본 순사들이 다 고개 숙이고 출입할 때 그분들이 다 법원 출입하면 다 인사하고. 맞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버리고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와보자 가보자 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보자 와보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야. 전에는 네 말 들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실체를 확인했으니 우리가 더욱 믿는다. 그리고 믿음이 많아져서 믿는 자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딱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할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희생이 그 버림받을 것 같은 여인. 하나님은 글을 쓰신 거예요. 사람을 절대 차별하면 안 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 깔아놓으니까 그 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돈을 그렇게 갖고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이 겨울에 춥게 살았어요. 그때 비하면 무시무시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네요. 기쁨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들으려고도 안 해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사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44절 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43절 44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어디에서 못 받아요? 고향에서. 근데 어디서는 받았어요? 갈릴리에서는 받았어요. 높임은 팀입니다. 팀의 가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높지 못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잘 아는 게 육으로 아는 거죠. 예. 육으로 아는 거예요. 육의 모습. 그가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겉모습. 겉의 계급장만 보니까 그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계급장 사회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 6장 41절 42절. 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뭐 대학 나왔어? 뭐 박사 받았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근데 뭐 지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겉모습 보면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겉모습만 보니까 겉이 훌륭한 교회들, 화려한 교회들, 자기의 수준에 맞는 교회들, 그렇게 교회가 같죠. 화려하죠.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에 화려. 대리석으로 헤롯이 그 당시 환심 살라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40몇 년을 지었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AD 70년에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 후로 지상 성전은 사라진 거죠. 물론 돌아와서 지었지만 그때 성전에 비하니까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짓다 말아버렸어.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지어라.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진짜 성전에 오셨죠. 누가 와요? 근데 못 알아봐요. 목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성전은 사모해. 근데 성전에 왔는데 못 알아봐. 희한하죠.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희한하죠. 이미 그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 지었는데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막 그 옛날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보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어. 근데 이미 그 성전은 사라지고 누가 오셔야 돼요? 진짜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아니 이방 사람이 무슨 성전을 짓냐고. 근데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여러분의 영적 사람이 돼야 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은 전혀 보지를 못해. 그 진짜 참 성전을 전혀 못 봐. 대리석 성전만 보지. 목수 아들만 보는 거야.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네. 나사렛에 사역하실 때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어요.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 성경, 고향 교회 갔어. 이제 가서 딱 이사야 61장을 펴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설교 잘 했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이야,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어때요?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다 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크게 화가 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 딱 한 사람 그 집에 은혜가 임했겠느냐. 오죽했으면 나만 장군 이방 사람 그 한 사람이 치료를 받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다. 너희들 그러고도 회개 안 하냐.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건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칭찬하고 유대인은 칭찬을 안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아들이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인성은 참 좋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건들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건 못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정말 못됐어.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안 박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결정적인 때 막혀. 걸림돌이 돼. 자존심은. 십자가에서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바뀌어야 돼. 십자가 앞에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주의 은혜로 거듭난 그 자존감은 천하를 떨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누가 뭐래도 겁나지 않아. 근데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존심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성질낸다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누구를요? 천하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러니까 쓱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들 때문에, 육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 겉모습으로 치장한 그리스도인들.
속 영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보는 게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계급장이 높으면 인사하고, 자기보다 계급장 낮으면 깔보고,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이면 좋아하고, 낮은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이해되죠? 영적 설교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했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명절은 6월절에는 이제 다 올라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6월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접했다. 누구를요? 그를 영접했다. 누가요? 갈릴리 사람. 데코마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마음이 열려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딱 마음이 닫혔다가 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대해서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호의적으로 바뀐 거. 그분이 메시아. 그분은 대단한 분. 이렇게 딱 바뀌었는데 그분이 오신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분이 이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신 거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때 마음이 열리고 깨달을 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이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에요. 인성도 아니에요. 영성이에요. 사람에게 세 가지 있죠. 인성과 지성과 영성. EQ가 있고 IQ가 있고 EQ가 있고 SQ가 있고 IQ는 지성, 지능, EQ는 감성, SQ는 영성. 영성이 열리는 게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중요한 게 신앙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 이거는 영성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못 알아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 왜? 영성이 깨질 않았으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신이 애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탁 통하는 거, 짱하고 통하는 거, 마음에 짱하고 통하는 거 있으면 아멘 탁. 그럴 때 눈이 확 밝아져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절대 고개 들라 그랬어요. 딱 보면 아니까. 말씀에 들어갈 때 아니까. 그때 그분들이 왜 지금도 전 생각해봐요. 뭐 4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저놈들이 저랬을까? 어떻게 보면 그건 영성 분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막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지금 보니까 그게 옳았어요. 소리 절대 못 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소리 못 내요. 아멘.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못해요. 손 들고 찬송해요? 못해요. 못한 거 봤죠? 캐나다 가서. 그 사람 못 올려요. 이게 천근만근인데 어떻게 올리냐. 육의 음성은 열렸지만 영의 음성이 안 열리니까 기도 못한, 소리 내서 못한다니까. 그분들은 막 손 들고 찬송 안 하고 새벽 기도 때 막 소리 내서 안 하면 등짝을 팼다니까. 가시면서 소리 내서 기도를 해요. 그거 한 잔 맞고요.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하고. 저는 그 시대를 알기 때문에 약간 경험했어요. 그때가 그리웠고 하나님 그때를 주시옵소서. 제가 갈급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주자 물어볼게요. 소리 내서 기도 돼요? 왠지 등짝 한번 맞아야지. 준비하고 있어.
꽝 받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빡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여 불러본 지는 교회 다닌 지 17년 만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안 나오더래. 목에서 목이 막혀 있다니까. 목이 막혔어요. 마음. 청년들 애들 못해요. 여기 앉혀놓으면 못해요. 은혜 받을까요? 그들이? 받은 사람도 있어. 말씀 깨달을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세상을 이겨갈까? 그러니까 세상화 되는 거죠. 물질화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봐라. 안 떨어질까? 아니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야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기회가 왔는데 이제 해야지. 등짝도 때리고 막. 못 깨달아요. 주일 말씀 못 깨달아요. 깨닫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는 자.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못 깨닫습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왜 못 깨닫냐? 이 네 가지 때 밭이 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아십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다. 두 귀는 있는데 못 들어. 두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해.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딱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어디냐 너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이 있는데 말씀이 딱 떨어지려고 하면 뺏어가 버려 마귀가. 그래서 그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딴 생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아. 그리고 말씀 끝나면 탁 깨고. 왜? 뭐가요?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딱 말씀과의 줄과 연결이 탁탁탁 돼서 척척척척 해야 되는데 막 혼미하게 해가지고 딱 설교 시간 딱 되면 멍 해가지고 딴 생각은. 그래서 고개 들라는 거 보모 아니까. 이게 딴 생각하다 하고 어저께도 어떤 하고 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고개 들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딱 들면 그것도 눈이 딱 맞고.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항상 끝나고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어땠냐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씀 깨달은 자. 그러지 않은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걷어가 버려요. 첫째 밭.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라 뭐가 안 내려요? 뿌리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이 기운을 못 차려요. 그냥 있다가 돌짝밭이니까 그냥 있다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잠시 기쁨은 있지만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말씀에 약간은 기쁨이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말씀은 절대 대가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손해보는 거 없이 말씀은 뿌리 내리지 않아요.
순종은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불한 순종의 열매는, 순종의 대가보다 순종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큰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 근데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뿌리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계산이 빨라요. 탁탁탁 계산이 앞서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주의 은혜는 없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손해보면 도망가 버려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 박해. 근데 말씀은 환난을 전제하거든. 손해보라 그러거든. 사로잡고 과부한테 손해보라 그러잖아요. 떡 한 덩어리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기 있습니다 하실래요? 안 그러면 상당히 나쁜 놈이네. 지금 나하고 아들이 이거 과부로서 여기까지 와 이거 먹고 죽을래는데 그거 내놓으래. 저런 나쁜 놈이 어딨나. 손해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손해 봤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먹도록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손해 봐야 돼. 나중에 그 영광이 오고 축복이 오는. 헌금은 손해 봐야 돼. 헌금의 손해를 안 보는 거는요, 대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해 안 보는 헌금이 있다니까. 그건 계산에 의한 헌금이에요. 손해 안 보도록 계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손해보는 헌금이 있어. 그거는 상당히 힘들다. 근데 내 마음에는 항상 손해 안 보는 헌금, 적당한 헌금. 그건 헌금이 아니지. 적당한 헌금, 헌금이 아니야. 드리기는 드렸지. 근데 적당히 드린 거지. 그건 적당한 거는 하나님이 보지를 않아요. 눈 한 번도,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잘라낼 때 심장이 잘라내. 이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리면은 시험에 들고. 그래서 이제 결단이 나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문제 다 해결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때문에 가시 떨기에 떨어져요. 이거는 가시는 욕심이 다 뺏어가. 욕심, 염려, 유혹, 욕심이 그냥 하늘 끝까지 가가지고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욕심도 기운이 있습니다. 말씀도 기운이 있습니다. 욕심은 잘 키웠어. 그동안에 안 가르쳐줬는데 욕심은 잘 키웠어. 눈 보면 알아.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찼어.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못해. 특히 이런 분들은 염려가 많아요. 이건 돈 문제를 해결 안 돼요. 통장에 가득 쌓여 있어도 염려로 절대 못 쓰더라니까. 어저께 들었더니 5천도 넘는데 6천도 넘는 7천만 원도 넘는데 그런데 100원도 못 꺼내 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염려의 기운이 맥혀가지고 꼼짝 못해. 여러분 통장에 지금 6천만 원 있는 분 계세요? 제일 부자잖아요. 근데 못 써. 뭐 때문에 그래요? 염려의 기운이 막혔어요. 그러면 말씀도 기운이 있어요.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 뿌리가 탄탄하면 기운이 팍 올라있어요. 염려도 빨아들여버리고 걱정도 빨아들여버리고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그냥 말씀의 검으로 척척척 쳐야지. 헌금 못한다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지. 그럼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적당한 헌금 받고 축복하시겠어요?
헌금을 보는 게 아니라 헌금은 내 마음이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니까 그걸 저울질하는 네 마음이 나를 향해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염려로 살 건지 말씀으로 살 건지 네가 선택해라. 염려가 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막힌다 그랬어. 질식한다. 이 말씀이 막혔다, 저 막히는 거는 질식하는 거예요. 말씀이 질식을 해버려. 기운을 못 차려. 말씀이 힘이 없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말씀이 힘이 없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말씀이 힘이 없어. 살살 하다 없어져 버려 말씀이. 내가 2번 들었다니까. 전기밥솥에 불이 꽂혀 있다고, 전기세 나간다고 그걸 끄라 그런데, 아니 전기밥솥에 불이 들어가야 따뜻하게 먹죠. 참은 어때? 있기만 하면 먹지.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뭐에 막혔어요? 염려의 기운에 막힌 거예요. 말씀도 기운이 있고 염려도 기운이 있고. 염려가 워낙 세니까 하나님 앞에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쪽팔린다 그러죠. 말씀이 쪽팔려버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말씀이 쪽팔려버려. 따라서 말씀이 쪽팔린다. 뭐 앞에? 염려 앞에. 좋은 땅, 너무 좋아.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까지 가는데, 어떻게 결실해요? 100배, 60배, 30배. 100배가 먼저 나왔어. 100배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그게 기운이 막혀버려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으로만 봤어요. 그거는 인성과 지성입니다. 인성과 지성은 탁월해요. 정말 좋은 분이야. 한없이 교양과 예의와 지식과 모든 게 깔끔하고 좋은 분. 근데 영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 깨닫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어. 네, 그렇게 할 때 4가지가 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자, 하나는 가시, 하나는 좋은 땅. 좋은 땅은 뿌리가 내려요.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운을 얻으면 나를 지배해. 말씀이 기운을 얻을 때 염려를 지배하고 걱정을 지배하고 불안함을 지배하고 쫙 뻗어나가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몇 배로 맺어요? 100배.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라. 100배.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염려를 제압하라. 뭘로? 말씀의 기운으로. 염려의 기운과 말씀의 기운에서 말씀이 힘을 얻어야지.